식탁 위에 약봉지 두는 집은 꼭 보세요. 5월부터 복이 막히고 가난 기운이 들어옵니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질이나 행주를 잠시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싱크대에서 콸콸 흘러내리는 물도 잠깐만 잠가주시고, 가스레인지 위에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제 앞에 편안히 앉아 이 늙은이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종종걸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고 닦아내느라 쉴 틈조차 없으셨을 텐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귀를 기울여 주셔야만 합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먼저 넣어주겠다고 부엌을 서성이신 세월이 도대체 몇 년이십니까? 정작 본인은 다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김치 한 조각 얹어 서서 후루룩 넘기시던 그 수많은 날들의 서러움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반찬, 좋은 고기 한 점 생기면 행여나 자식들 입에 못 들어갈까봐 젓가락 한 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꾹꾹 참아오신 그 깊은 희생과 눈물을 하늘인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불려는지 하늘만 조금 흐려져도 뼈마디가 시리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보살님들. 젊은 시절 그 고왔던 손마디는 굵어지고 굽어버렸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느라 허리 한번 시원하게 펴지 못한 채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몸을 이끌고 또다시 아침을 맞이하십니다. 가족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누구 하나 그 아픔을 온전히 알아주는 이 없고, 그저 밤이 깊어지면 홀로 어두운 방에서 삼키는 한숨만이 유일한 벗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신지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오셨지만, 지금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과 통장 잔고를 보면 그저 가슴이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빚 보증, 혹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속에서 생활비라도 벌어보겠다고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 집은 아직도 이토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식들에게 가난만큼은 물려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건만 빚쟁이의 독촉 전화나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 갚는 날만 되면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흐르실 겁니다. 몸은 여기저기 병들고 아파오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타온 한 움큼에 쓴 약봉지들만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만사가 귀찮아진 나머지 식사가 끝난 후 물 한 모금과 함께 털어놓아야 할 그 약봉지들을 식탁 위 남편의 밥그릇 옆이나 찌개 그릇 근처에 무심코 툭 던져놓거나 아예 바구니에 담아 식탁 한가운데에 버젓이 올려두고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눈에 잘 띄어야 안 잊어버리고 먹는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것이 바로
우리 집안의 꽉 막힌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서며 끔찍한 가난 귀신을 집 안방까지 불러들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특히나 다가오는 2026년 5월은 천지의 기운이 크게 뒤바뀌고 집안의 특정 방향과 공간에서 강력한 금전운과 재물 기적이 쏟아져 들어와야만 하는 아주 귀중한 시기입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벼락부자의 기운, 그 천재일우의 기회가 바로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식탁 위에 올려둔 그 작은 약봉지 하나가 그 모든 횡재수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풍수지리에서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절대 아닙니다. 온 가족의 생기가 모이고 입으로 복이 들어가는 으뜸가는 명당이자 집안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재물창고, 재물고입니다. 그런데 그 맑고 신성해야 할 곳에 질병과 쇠약 고통과 죽음의 음기를 뿜어내는 약봉지를 늘어놓는다는 것은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가난과 병마를 씹어 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집안을 돌보시는 터주신 터주대감을 크게 노하시게 만들어 들어오려던 재물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만드는 끔찍한 자해 행위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일 초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십시오. 눈물과 한숨으로 지사온 보살님들의 그 억울한 지난 세월을 완벽하게 보상받고 2026년 5월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재물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어 꽉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저만의 강력한 비방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약봉지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당하게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기운을 품고 있을까요? 물론 병을 낫게 해주는 고마운 물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 즉 기의 흐름으로 보자면 약봉지는 질병, 고통, 쇠약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지독하게 무겁고 탁한 음기의 결정체입니다. 병원 특유의 차가운 기운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약국문을 나서던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이 그 작은 비닐봉지 안에 고스란히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음기를 내뿜는 약봉지를 집안의 가장 신성한 재물고이자 생명력의 원천인 식탁 위에 버젓이 올려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맑은 우물에 독약을 푸는 것과 같이 끔찍하고 아둔한 짓입니다. 밥을 먹으며 복을 삼켜야 할 자리에 앉아 시도 때도 없이 아픔과 고통의 에너지를 마주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탁한 기운을 집어삼키게 되는 꼴입니다.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할 터주신마저 그 탁하고 병든 기운에 진저리를 치며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막혀버린 기운의 틈새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찾아드는 불청객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곳을 싫어하고 병들고 우울하며 걱정이 가득한 음습한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식탁 위에 쌓여가는 약봉지들을 보며 가난 귀신은 이 집은 이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구나. 내가 머물며 모든 재물을 갉아먹기 딱 좋은 곳이구나 라며 쾌재를 부르고 안방 깊숙한 곳까지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한번 들어온 가난 귀신은 좀처럼 나가는 법이 없이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살님 한 분의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승승장구하던 자식들의 앞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턱턱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으며 돈을 모아보려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질병이나 사고 혹은 예상치 못한 빚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대운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가난 귀신이 들어앉아 집안의 재물맥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혹시라도 남편의 혈압약, 나의 관절염, 약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알약통들이 식탁 위를 어지럽게 점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가난 귀신에게 제사상을 차려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끔찍한 무지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이 5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밀려오는 재물의 파도를 온전히 올라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식탁 위를 정화하고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0 중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치신 그야말로 우리네 억척스럽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전형이셨죠. 하지만 남편분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연이은 부도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찬물에 손 담가가며 모은 알토란 같은 재산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것은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어마어마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닐 줄 알았던 자식들마저 영업 후 취업에 실패하며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보살님, 본인 역시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인해 온몸에 성한 곳이 없게 되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을 지키느라 망가진 무릎 관절염은 기본이고 극심한 위장병에 신경 안정제까지 드셔야 겨우 짧은 밤잠을 청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안에는 온통 짙은 한숨 소리와 언제 끝날지 모를 병마의 그림자만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약봉지를 모두 치워내고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으로 맑은 양기까지 불어넣으셨다면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렵게 뚫어놓은 재물의 길목으로 다시는 가난 귀신이나 병마의 탁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 전체를 철통같이 에워싸는 영적인 황금방패를 치는 일입니다. 이 방패를 굳건히 세워야만 2026년 5월부터 쏟아져 들어올 벼락부자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보살님들의 안방 금고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동안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부정하게 더럽혀졌던 집안의 터와 재물고를 지켜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과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나 신성한 식탁 위에 질병과 고통의 상징인 약봉지를 버젓이 올려두어 집안의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신령님들을 노하시게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모으고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리는 축원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3번 간절하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참회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만 비로소 막혀있던 천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천지신명과 조상님, 그리고 이 집터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대감님께 엎드려 비옵니다. 그동안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인해 맑고 깨끗해야 할 식탁 위에 병마의 기운을 끌어들여 집안의 복을 막고 신령님들을 근심케 하였사오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맑은 기운으로 이 공간을 정화하였으니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따뜻한 생기와 자비로운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의 그림자는 영원히 거두어 주시고 맑은 명당의 기운만이 감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살님들의 눈앞에 하늘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기운이 한 줄기 빛처럼 내려와 보살님 댁의 식탁을 비추고 부엌을 넘어 온 집안을 둥글고 거대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떤 흉악한 가난 귀신이나 끔찍한 병마의 기운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 결계, 황금방패입니다. 이 황금방패가 쳐진 이상 보살님의 가정은 이제 우주의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요새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방패 안에서 폭포수처럼 불어나는 재물의 기적을 편안한 마음으로 누리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운을 보살님 본인의 것으로 완벽하게 확정짓고 황금 방패의 결계를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도장을 찍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뿜어내는 이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와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나로 연결되어 폭발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손끝에서 적혀 내려가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평생 짊어온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굳은 의지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구하는 이 강력한 진언이 보살님의 가정에 천만금의 재물과 무병장수의 축복을 영원토록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보살님들의 평안하고 눈부신 앞날을 위해 저 역시 매일 밤낮으로 제단의 촛불을 밝히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대운이 열리는 5월 부디 건강하시고 벼락부자의 기쁨을 온 가족과 함께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우리네 전통 풍수지리에서 식탁과 부엌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밥을 먹고 요리를 하는 공간, 그 이상입니다. 예로부터 부엌은 조왕신이 머무는 신성한 곳이며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는 식탁은 집안의 모든 생기와 복록이 모여드는 진정한 재물고 재물창고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거센 풍파를 겪고 돌아와도 이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넘기며 우리는 생명력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양기를 충전합니다. 그렇기에 이 공간은 집안 그 어느 곳보다도 맑고 깨끗하며 생동감 넘치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단기여야 합니다. 더욱이 천지의 기운이 요동치는 이 특별한 2026년 5월은 우주의 재물 에너지가 집안에 특정 방위를 타고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벼락부자의 기운, 그 거대한 대운의 물결이 집안으로 스며들기 위해 공간의 길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들어오는 길목 한가운데 특히나 금전운과 직결된 식탁 위에 약봉지가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쏟아지던 횡재수도 그 방위를 틀어막고 있는 지독한 음기에 부딪혀 형체 없이 흩어지고 천금 같은 재물의 기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그 보살님 댁의 식탁 풍경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따뜻한 국물을 나누며 서로의 고단함을 달래야 할 그 신성한 재물고의 중심에는 언제 지었는지도 모를 산더미 같은 약봉지들이 흉물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혈압약, 본인의 관절염 약과 수면제, 그리고 낡은 바구니에 수북하게 쌓인 출처모를 한약 봉지들까지 이곳이 가족의 식탁인지 동네 약국의 매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지요. 집안의 맑은 생기가 돌아야 할 식탁에서 매일같이 씁쓸한 약냄새와 절망의 음기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스스로 가난 귀신을 불러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의 험악한 독촉과 무너져가는 가족들의 모습에 견디다 못한 보살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방 문턱을 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우시며 선생님, 제발 우리 집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정말 온 가족이 제 명에 못 살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시던 그 처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퉁퉁 부은 눈과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거친 두 손에서 저는 이 보살님께서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지 단번에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풍수기운을 짚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대운이 들어올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맑고 거대한 재물의 기운이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한 채 문 밖에서 사납게 튕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바로 식탁 위를 흉측하게 점령하고 있는 그 지독한 음기의 약봉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 짓는 보살님께 당장 집으로 돌아가 식탁 위에 모든 약봉지를 눈에 띄지 않는 불투명한 서랍장 깊숙한 곳으로 치워버리라고 단호하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병마와 쇠약함의 상징을 집안의 심장인 재물창고 한가운데에 버젓이 전시해 두고서 어찌 맑은 재물이 모이기를 바랄 수 있느냐며 매섭게 꾸짖었지요. 그리고 저는 보살님께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비방을 하나 일러 드렸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그해 5월은 보살님의 명운에 있어 집안의 특정 방위에서 벼락부자의 기운과도 같은 강력한 금전운이 발복하는 천재일루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당장 식탁 위를 깨끗이 비워내게 한 뒤 재물의 기적이 쏟아져 들어올 길목인 그 특별한 공간의 방향을 정화하고 막힌 기운을 뻥 뚫어주는 비방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맑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양기를 가득 품은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여 제 식탁 주변에 또아리를 튼 탁한 음기를 흔적도 없이 걷어내고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시킨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 보살님의 가정에는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 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음기의 상징인 약봉지를 치우고 정해진 방향에 정성껏 비방을 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분의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큰 동업 제안이 들어왔고 그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이 나면서 숨통을 조이던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지내던 자식들 또한 거짓말처럼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보살님, 본인의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어 더 이상 식탁 위에 그 끔찍한 약봉지를 올려둘 일조차 영영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쫓겨나고 맑은 재물운이 집안을 가득 채운 경이로운 결과였습니다. 보살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남의 집안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끔찍하고 질긴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기적 같은 재물에 축복을 맞이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본인의 다가올 눈부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쌓인 그 지독한 약봉지들을 당장 치워내어 꽉 막힌 기운을 뚫어내고 마침내 2026년 5월부터 폭포수처럼 밀려올 거대한 부의 기운을 내 집안의 정해진 방향으로 정확히 끌어당길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눈물을 닦아낼 보살님의 차례입니다. 자, 이제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2026년 5월부터 쏟아져 들어올 거대한 잭팟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든 약봉지와 알약통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치워야지, 주말에 치워야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병마의 흔적들을 쓸어 담으십시오. 약은 반드시 밥을 먹는 식탁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싱크대 주변을 벗어나 거실의 구석이나 안방의 불투명한 서랍장 깊숙한 곳으로 완전히 숨겨야만 합니다. 약봉지가 눈에 띄지 않아야 가난 귀신이 집안에서 더 이상 음기를 빨아먹을 대상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약봉지를 모두 치우셨다면 이제 그동안 식탁 위에 쌓여있던 끈적하고 탁한 음기를 말끔히 씻어내는 정화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전통 풍수에서 낡고 병든 기운을 타파하는 데에는 굵은 소금과 붉은 팥만한 것이 없습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종지에 굵은 천일염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붉은 팥을 정확히 7알 올려놓으십시오. 이 소금은 그동안 약봉지에서 흘러나온 질병과 쇠약함의 기운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할 것이며 양기의 결정체인 붉은 팥 7알은 북두칠성의 강맹한 기운을 빌려 안방 깊숙이 숨어들려는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쫓아내는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 단지를 식탁의 네 모서리 중 가장 어두운 곳에 3일 동안 놓아두셨다가 4일째 되는 아침에 반드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정화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5월의 거대한 벼락부자 기운, 즉 천재일루의 잭팟 대운을 집안으로 맹렬하게 끌어당길 차례입니다. 올 5월은 우주의 금전 에너지가 집안의 동남쪽 방위를 타고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동남쪽은 재물이 자라나고 번창하는 목과 화의 기운이 교차하는 강력한 생기의 방향입니다. 만약 보살님 댁에 식탁이나 부엌이 이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명당 중의 명당이며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부엌 공간 내에서의 동남쪽 모서리를 찾아 그곳의 기운을 집중적으로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방위를 장악하는 자만이 거대한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 동남쪽 재물 방위의 기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비방의 핵심은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냥 동전이 아니라 붉은 구릿빛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구리는 흙에서 태어나 불의 단련을 거친 강력한 양기의 금속이며 악기를 물리치고 재물을 부르는 영험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나란히 모아 앞서 말씀드린 부엌이나 식탁 주변의 동남쪽 모서리 바닥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식탁 밑그림자, 진 곳에 살포시 놓아두십시오. 이 작은 구리동전 3개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5월의 동남풍을 타고 들어오는 거대한 금전원을 식탁 위로 그리고 보살님의 텅 빈 지갑 속으로 무섭게 빨아들일 것입니다. 이 강력한 비방을 행하는 시간 또한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맑은 양기가 땅으로 가장 강력하게 내려앉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진시의 모든 의식을 맞춰야 합니다. 진시는 만물이 태동하고 역동하는 용의 시간으로 밤새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의 음기를 단숨에 짓눌러 버릴 수 있는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정돈한 뒤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드는 이 진시의 소금단지를 놓고 동전을 배치해야만 비방의 효과가 1000배, 10,000배로 증폭되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황금빛 대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비방을 설치하실 때의 마음가짐과 호흡법 역시 풍수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동남쪽에 내려놓으셔서 놓으실 때 그저 물건을 놓듯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동전을 쥔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5월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황금빛 기운이 내 몸과 집안을 가득 채운다고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지독한 가난 빛, 그리고 온몸에 욱신거리는 병마와 탁한 기운들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집 밖으로 훌훌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오행 기운을 내 몸과 동기감응시키는 강력한 심기 호흡법입니다. 보살님들, 이 단순해 보이는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품고 있는 우주적 이치와 풍수의 힘은 보살님들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이는 수백 년 전부터 왕실과 대부호들의 안방에서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가난의 맥을 끊고 거대한 부의 맥을 이어주는 절대적인 비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위의 비밀과 비방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성껏 행하신다면 2026년 5월 보살님 댁의 식탁은 더 이상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병든 공간이 아니라 황금이 쏟아지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진정한 재물고로 완벽하게 탈바꿈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셨다면 이제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칠성님, 북두칠성께 2026년 5월에 거대한 대운을 내려달라 간청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의 눈을 뜨고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칠성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뼈가 닳도록 살아온 가엾은 이 중생을 굽어 살피시어 온몸을 짓누르는 관절염과 위장병, 그 모든 고통스러운 병마를 질성님의 맑은 빛으로 말끔히 씻어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 하늘의 문을 열어 쏟아지는 황금빛 재물과 벼락부자의 대운을 이 집안의 동남쪽 방위로 거침없이 내려주시어 텅 빈 지갑을 채우고 빚더미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해 온 보살님들의 그 거룩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늘이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거두어들여 수천수만 배의 황금빛 축복으로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에 갚아줄 차례입니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도 대출이자 갚을 날짜가 다가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던 두려운 날들도 모두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방과 기도를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2026년 5월은 보살님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축복의 달이 될 것임을 제가 감히 천지신명의 이름을 빌려 약속드립니다.